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2장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306쪽에 있어요. 1306쪽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조금 더 무거운 듯합니다. 어쨌든 계절은 변함없이 오게 되고 찬바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한 분들도 계신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며 또 우리들도 좋은 계절에 주님께 아름답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강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또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한자어에 보면은 전분세락 무슨 소리냐면 개똥에 굴러도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 말 좀 들어봤죠? 개똥에 굴러도 살아있는 것이 좋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말이고 삶이 참 대단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며 얼마나 감사한가. 또 살아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일인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귀하고 복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절을 이제 추석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 지낸 줄 압니다. 추석에 오간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도록 만드셔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늘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어떤 데는 참 겪기 힘들 만큼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 많죠. 그런데 그 위기는 가만히 보면 그걸 잘 겪으면 그 위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또는 생애 속에서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은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멸망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딛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가 잘 되어졌을 때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에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도우셔서 여러 나라도 다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부자로서 잘 살게 됐는데 뭘 하고 그 사람 숫자를 계수합니까? 결국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세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을 계산해서 숫자를 계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숫자를 계수하려고 하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를 내릴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내가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만큼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한재가 들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볼 텐데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당하는 것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옮기는 병들이 온 나라를 휘집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년 동안 사실 우리는 숨도 못 쉴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더더욱 교회는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었을 때 죽음의 재앙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잽싸게 다윗이 나가서 그 타작마당을 전체를 사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왕이 자기 타작마당 타작하는 곳에 오니까 왕에게 웬일이십니까? 물으면서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내가 다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왕이 쓰시는 대로 여기 있는 거 다 갖다 쓰십시오. 손은 번제물로, 여기에 사용된 모든 타작 제구들은 또 땔감으로 다 해도 좋습니다. 왕이 맘대로 하십시오. 이때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값없이 제사 드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타작망을 다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타작마당을 전부 사요. 그 땅까지 다 샀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죽음의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했습니다. 이 유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사건인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내가 사람이 짓는 집에 거하느냐, 내가 앉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고.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전쟁하면서 피도 많이 얻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다윗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짓는 준비를 해요. 그 성전 짓는 준비를 하는데 모든 물품들, 그리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애도 설계로. 이 설계도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식양대로라는 말이, 식양이 바로 그게 설계도라는 말이에요. 설계도를 잘 그려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파고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들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덮고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필요한 대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집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물품을 준비하고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이제 마지막 성전터를 어디다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성전터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이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리아산의 그 번제단 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자랑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큰 국가의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지고 성전터를 구입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비유가 있던데요. 개구리가 우유 속에 빠졌대요. 우유 속에 빠져가지고 그 큰 통 속에 이 개구리 한 마리는 그걸 나오려고 막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펄쩍거리고 그러면서 밑으로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헤엄쳐서 나오려고 그렇게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다 지치니까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또 한 개구리는 야, 이왕 빠졌으니 이거 어떡하냐, 어떤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물에서 수영하듯이 살살 체력을 보존하면서 이것저것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자기의 체력을 보존하고 살살 우유를 젓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젓고 있었더니 밑에서 이상하게 딱딱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유를 저으면 뭐가 나와? 뭐 나와요? 우유 저으면 치즈가 나와. 치즈. 딱딱한 치즈가 그 밑에서 쭉 생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치즈를 탁 빨고 바짝 뛰어나와서 살았다. 좋은 비유이죠.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거기를 막 내가 이거 당했으니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녀봐야 그 위기가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곧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조금 있으면 지나놓고 보면 그 막 어려움도 지나놓고 보면 다 해결하게 되어지고 나가게 됩니다. 정말 아픔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픔, 요즘엔 뭐 부모님들이 빨리 죽길 바라는 세대인데 그러나 부모님을 잃고 난 다음에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3년만 지나보십시오. 그거 뭐 언제 부모님 돌아가셨느냐 하듯이 다 잊어버려요. 어떤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부모님께 제일 원하는 것은 저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생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네 부모가 언제쯤 죽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언제? 64세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왜? 64세, 62세 때 은퇴하고 한 2년 정도 사시다가 딱 돌아가시면 나머지 누가 가죠? 제가 다 유산 받기 위해서 그때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태예요. 여러분 빨리 죽으면 더 좋아요. 누가 좋아하느냐면 아들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돼. 붙들고 꽉. 이렇게 우리의 위기들이 봉착되어 있어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그 위기도 지나놓고 나면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그 헤어짐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만 지내보세요. 언제 뭐 사랑했냐 때문에 아팠냐 하듯이 다 잊고 또 새로운 사람 찾으러 다녀요. 그게 사람의 모습들이죠.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몇 개 있어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거짓말장이에게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거짓말장이에게 최고의 벌이 뭐냐? 아무리 그 사람이 진실한 말 말해도 에이 거짓말.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 양치는데 산에서 양을 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늑대가 온다 하고 소리 질러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늑대 어디냐고 와서 했는데
늑대 없어요.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단치고 또 돌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또 심심해가지고 한 번 더 소리 지르죠. 늑대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늑대 어디냐고 했더니 없는 거야. 거짓말이야.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왔어요. 진짜 늑대가. 그래가지고 늑대 왔다고 소리 지르지만 뭐예요? 거짓말이니까 안 가는 거야. 거짓말이. 진짜를 말해도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장의 최고의 벌은 진실을 말해도 그걸 믿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물고기는 어디로 낚여요? 비늘로 낚이나? 낚시밥을 던지면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다 낚이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다른 낚시를 하다 보면 지느러미 걸리고 여기 아가미 끼어나오는 것은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낚시를 해서 딱 해가지고 위입술이 딱 걸려서 나와야 그게 정상적으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옆구리 꼈다든지 뭐 여기 밑에 입술 건져서 나오던 것도 버려야 돼. 이게 낚시꾼이 아니야. 낚시꾼은 탁 있다가 찌가 살짝 내려오던 조금 이렇게 올라와. 그때 퍽 채가지고 잡아야 이게 붕어를 잡는 방법인데, 다 이 우인 입술에 콱 껴서 나와요. 입에. 모든 물고기는 다 입을 껴서 나와요. 사람도 무엇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런 분 때문에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참 많아. 말 때문에. 그렇죠?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옆에 사람과 또 이웃 사람과 나 자신 속에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늘 말 속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한 것은 꼭 표현으로 말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알려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야 된다. 요즘에 이제 서울여대 교수 하시던 김창 무슨 교수예요? 그 양반 계속 강연하는데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며느리를 얻을 때, 남편을 얻을 때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좋은 친구, 좋은 며느리감, 남편, 아내감, 네?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많이 가족이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일 좋은 며느리 또는 제일 좋은 배우자는 누구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잔소리야, 잔소리.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배웠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다 부모한테 배우고 엄마한테 제일 먼저 배워. 엄마가 맨날 욕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언제 뭐 유모가 그 속에서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엄마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애들한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엄마 된 사람에게 있어. 엄마 된 사람. 엄마는 말을 잘해야 돼. 죽지도 말아야 되고, 엄마는 일찍 죽으면 안 돼. 그러고 애들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말로 통해서 오는 위기가 참 많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한 번 받은 상처는 깊이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없는 듯 해도 그게 깊이 남아있어요. 그냥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물론 그냥 한번 쏴붙이고 그냥 박살냈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와서 보복을 내고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이 언어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스바냐서
스바냐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 들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스바냐서를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손만 들어요. 스바냐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스바냐는 본래 히스기야 왕은 들어봤죠?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야, 4대손.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근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또는 간직하셨다, 보호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큰 위기가 있었을 때 뭘 이렇게 숨겨놓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들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쯤 시대의 사람이냐 하니까 요시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아모스 왕, 아모스? 므낫세 나보다 더 잘 알아. 므낫세 왕이 오래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쓸어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므낫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 왕이 다 그 성전을 회복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아몬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언제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는 12년 동안을 다른 사람의 섭정을 누리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20살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20살 때에 이제 그 만연해 있던, 그리고 또 바알 신당이라든지 바알의 여신 아세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20살이 돼가지고 8살에 왕이 됐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별로 실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살이 딱 됐을 때 이런 우상 모든 성전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시켜서 성전을 좀 무너진 곳이 있으니까 좀 고쳐라 하고 계속 말하지만은 이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고관들이 말을 잘 듣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넣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이제 18년, 그러니까 26살이 됐습니다. 이때에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힐기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시오 하고 돈을 걷어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다 수리하고 있는데 헌금궤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은 정말 놀라운 일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니까 모세오경 거기서 나왔고, 또 자기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이 쭉 거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이 성전에다 놓고 다 읽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 섬기는 왕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성경을 갖다 어디다 숨기느냐, 아무도 뒤지지 않는 헌금통에다 갖다 숨긴 거예요. 그 밑을 뒤져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것이다 하는 말을 선지자들이 쭉 해나가는 모습을 듣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되어져 가게 한 20-3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애굽에 있는
왕이 바로 느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과 그리고 또 무너져가는 아수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벌을 하겠다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과해가지고 북쪽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통과하면 보나마나 예루살렘은 왕의 대로인 이 사해 지역의 지중해 지역의 근처보다는 조금 안에 있지만 당연히 여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생각하다가 자기 손수 나가서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 전투를 해요. 그가 39세 때 결국 이 전투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전사래요.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전투하다가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죠. 이 무깃도 왕이 전투에 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보면서 그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바알 신단을 몰아내고 아세라 신전을 전부 몰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이 일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서 나라를 정비해 나가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던 그 고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인데 이게 거기서 쉽게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 그 영향력이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바꾸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런데 그 말씀을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언젠가도 말했지만 선지자들은 기록으로 남긴 기록 선지자들이 있고 또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다 듣고 그들이 지켰으면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선지자의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글로 남겨서 이것을 읽고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선지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록 선지자들, 그리고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는 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뜯어가는 거, 못 살게 구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선지자거든요. 여기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함께 바알 신전을 막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안 버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버리는 것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자, 우리 싸우지 말고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뭐 부부끼리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싸우고 살지만 이게 좀 잘 삽시다 하고 다들 뭐 마음에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말 한마디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말 않기 시작하면 며칠씩 말 않게 되고, 그런데 좀 그럴 때는 그냥 놔두고 팽개쳐 놔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올 텐데 꼭 와서 말을 걸어가지고 또 싸우게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안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니까 여기 지금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한다는 말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요시야 왕이 지금 우상을 섬겼던 선조들의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신전들을 그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은 그걸 다 무너뜨리는데 그 할아버지 왕이 다시 그것을 다 회복시켜놓고 전을 다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그냥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찾아다니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졌으면 창피한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좀 자숙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오히려 똥개 놈이 뭐 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주위에 몇 사람 죽어도 전혀 뭐 관계없이 나는 모른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있으니 이제는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적인 지도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존경을 받게 되냐, 누가 존경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라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명령이 시행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너희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나라를 싹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직전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 일이 실행돼서 겨같이, 여기 보면 겨같이라는 말이 이 겨가 쭉정이에요. 쭉정이. 타작마당에 막 바람에다가 그 타작마당을 날리고 있으면 알곡은 가까운 데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저 멀리 다 떨어져요. 바람 막 불면. 그러면 그 쭉정이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게 돼 있다고요. 여기 보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처럼 쭉정이처럼 다 불태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말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들에게 계속 역경과 위기와 위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질러가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그 중에 이제 돌아온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남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겸손한 자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겸손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겸손한 자들, 너희는 뭐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안 계셔서 찾으란 말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란 말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있으라, 모여라, 여호와를 바르게 알라 하는 말이에요. 알다는 거.
알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해서 아는 거, 하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백병기 목사라는 사람은 양무리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어.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알긴 알지만 양무리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함께 얘기해보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어. 안경도 썼고 얼굴은 시커머졌고 그 다음에 눈은 좀 적지요. 우리 그 초등학교 동창이 만났는데 나한테 제일 첫 번째 물은 말이 뭐냐면,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물었는데, 야, 네 아들 눈 크냐? 그런데 우리 아들 눈 커요. 나를 얼마나 눈 적게 봤으면 그랬을까 싶어. 지금도 사실 눈이 적어도 안 보는 거 없어요. 다 보여. 졸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장난치는 것도 다 보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오지 마요. 다 보여. 다 보인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경험해서 알도록 해라는 말이에요. 경험해서 알도록 해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보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해서 알아라는 말이에요. 경험하고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라 하는 말씀.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이 사회가 공의롭게 살길 원합니다 한 말은 이 사회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면, 의는 규격이라고 그러지. 규격. 10cm라고 하는 거, 10cm라는 길이가 딱 있는데 요 10cm 길이에서 1mm만 넘어도 이 규격이 아니에요. 1mm만 적어도 안 돼요. 이건 불이야, 불법, 불이한 거. 그러나 10cm 그럴 때 정확하게 10cm가 되면 이게 의야, 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주님의 규격을 구하라는 말. 주님이 나에게 세상에 두셔서 뭘 원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규격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걸 지키며 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확하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규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라. 누구든지 그 사회는 괜찮은 사회야 라고 살아야 돼요.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가서 제일 첫 번에 안식년 간다고 그래서 집에서 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잔뜩 뭐 자료를 넣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연구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잔뜩 가져갔잖아요. 케네디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둘이 보따리를 이 차에서 여기로 옮기는 사이에 내 컴퓨터를까지 도망갔어. 난 미국 좋은 줄 알았더니 미국이 도둑놈만 으글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래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가방이 이렇게 분실되어 있으면 그거 찾아가도록 해주잖아요. 미국 놈들은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이렇게 눈 붙여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 가면 더 해요. 이태리 가면, 로마 가면 더 해. 핸드폰을 충전하라고 여기 갔다 이렇게 쳐다보고 간 사이 없었어. 충전한다고 이거 끼워놨는데,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 이제 껴가지고 놓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 주위 사람들이 다 봤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말 안 해요. 절대 말을 안 해요. 이런 놈의 사회가 뭔 너무 좋은 사회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세계적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놀래는데 개 중에는 또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거 가져가려고 그러고 남의 거 피해오려고. 그런 이제는 겸손한 자들아, 공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운 사회, 겸손함을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반드시 심판날이 있거든요. 이 심판날은 불의한 사람들에게서는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축복의 날이기도 해요. 그날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이 겸손한 자들아, 모든 겸손한 자들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서 있는 곳보다 거룩하다. 회개하고 자기가 바르게 서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서 있는,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땅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서 있는 곳보다 더 아름답다.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주님을 찾으라, 공의로 겸손히 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